샬롬.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의 두 왕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위대한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는 이제 죽게 되었어요. 엘리야도 죽고 엘리사도 죽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버리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 아직도 이스라엘 왕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만 같아요. 남쪽에서 유다 왕 요아스가 40년 동안 통치하였던 기간에 북쪽 이스라엘에는 두 왕이 통치를 하였어요. 자신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던 북이스라엘 치고는 비교적 평화롭고 긴 시간 왕좌를 지킨 두 왕이었어요.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이 왕들이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왕좌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거기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두 왕 중에서 첫 번째 왕은 여호아스 왕이에요.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니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은 이 여호아스 왕에게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3절을 보니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람 나라를 일으키시고 징벌하셨어요. 그렇지만 4절의 말씀을 보니 여호아스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평화를 되찾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아스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어요. 어떤 구원자를 통해 구원하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6절의 말씀을 보니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심지어 전에 예후 왕이 불태워버렸던 아세라 목상을 다시 만들었어요. 결국에는 여호아스 왕은 17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아람 왕에게 너무나 괴롭게 시달리다가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왕은 여호아스의 아들인 요아스 왕이었어요. 유다의 요아스 왕과 이름은 같지만 다른 왕이죠. 이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10절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을 16년이나 다스렸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왕으로 살았던 일생이 너무나 부끄럽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니 10절에서 왕이 되었는데 11절을 보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백성들을 범죄하게 했어요. 그리고 13절을 보니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이렇게 기록되고 싶은 인생이 과연 있을까요? 너무나 불행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요아스 왕이 다스리던 때에 엘리사와 관련된 짧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엘리사는 죽을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어요. 이때 요아스 왕이 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요아스는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것일까요?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무래도 요아스는 아버지 여호아스가 불순종한 대가로 인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을 다 잃어버린 이 상황에서 엘리사마저 죽게 되자 두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지만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지켜주었었는데 위대한 엘리사가 죽다니 하고 두려웠던 것이죠.
이때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요청해요. 첫 번째는 17절의 말씀이에요. 동쪽 창을 열게 하고 화살을 쏘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화살을 쏘았어요. 그러니 엘리사는 말했어요. 당신이 화살을 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화살을 쏴주셔서 왕이 아람 사람을 이기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청한 행동이 18절에 나와요. 이제는 화살을 손에 들고 땅에 내리치라는 요청을 해요. 요아스는 이것도 아람을 싸워 이기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3번을 내리쳤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화를 내며 말하는 거예요. 19절이에요. 왕이 6번을 쳤다면 아람 군대를 완전히 이길 수 있었을 텐데 3번만 쳤으니 3번의 싸움에서 지지 않을 뿐이고 완전히 승리하진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만큼이나 얼마나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지 알고 있었기에 요아스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아스가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요아스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키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호아스와 요아스가 통치하는 동안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막아주신 거예요. 남유다가 다윗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다면 북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실 거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북이스라엘과 같은 왕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연약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혹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진 않나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